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자유하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는 뭐지요? 자유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나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한 번도 누구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유하십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당신은 자유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뒤집으면 당신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이 될 겁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지요? 죽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돌을 많이 닦고 많은 학문을 쌓아도 내가 원하지 않은 때 원하지 않은 곳에서 죽음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집어삼키게 될 겁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늙는 게 불안하고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이유는 그냥 늙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늙음의 끝에 무엇이 있다는 것,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앞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하루하루가 다르지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르고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한 3일씩 밤새도 3일씩 그냥 책 읽고 글 쓰고 이래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루만 잠을 설치면 그 잠설친 티가 역력하게 나잖아요. 어제도 사실 잠을 좀 쉽게 들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복잡하고 또 고민이 많아서 자다 깨다 하고 잠도 쉬이 들지 못하고 그래서 하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나는 참으로 자유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성향상 누구에게 이렇게 간섭받는 거 참 싫어합니다. 억압받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주 싫어하고 어디 갔다 왔냐라고 묻는 것도 싫고 내 물건에 손대는 것도 싫고 아주 못돼 처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만 전도팀장이 지금 웃었는데 내가 내 스스로 자유한가 생각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평생 소원은 모든 억압으로부터 놓여서 자유한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죽음에 대한 염려로부터, 돈으로부터, 체면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내 욕망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이것이 아마 많은 철학자들의 또 종교인들의 오늘 현대인들의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하게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실 테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여러분 자유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자유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해도 자유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마지못해 끌려온 사람도 있고 습관대로 나온 사람도 있고 무료함과 지루함과 졸음과 투쟁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또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정말 나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주었는가? 나는 정말 자유한가? 32절 말씀이 진리이고 성경 말씀이 모두 진리라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럼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자유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32절의 말씀대로라면 이 질문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당신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배하지요? 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각각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성경이 안 믿는 거죠. 진리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출발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생 때 사람 만나려고 교회 촛발을 내딛거나 여자 한번 꼬셔보려고 교회 촛발을 내딛었거나 문학소년과 소녀의 꿈을 갖고 있어서 예전에 그렇게 모든 교회가 했던 문학의 밤 이런 데 한번 참여했다가 신앙의 길에 발을 들여놓았거나 궁핍하고 못 먹던 시절에 부활절에 달걀이라도 하나 얻어 먹어보고 성탄절에 과자 부스러기라도 좀 얻어 먹어보려고 발을 들여놔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나 또 고등학교 들어갈 때 혹은 중학교 들어갈 때 뺑뺑이 기계가 나를 기독교 학교에 보내서 반강제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타성에 젖어서 기독교인이 되었거나 그리고 정말로 불행한 경우는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인이었거나 뱃속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태어나 보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기독교인인 거죠. 무슬림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든지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오기 전에 무엇을 만나는 진리를 만나는 그런 변곡점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시간이 그렇게 흘러서 10년, 20년, 30년 교회 안에 몸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등 떠밀어서 야 그래도 오래 믿었는데 집사해야지, 권사해야지, 너 좀 돈도 있고 많이 배운 것 같으니까 장로도 해야지. 그래서 나에게는 집사, 권사, 장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일도 없었고 인생에 그런 계획도 없었는데 정말 재수없게 등 떠밀려서 집사, 권사, 장로가 혹시 된 건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아무도 구하러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떤 용감한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서 그를 구했대지요.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영웅이다. 기자들이 모여들어서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얼굴을 붉히면서 나 떠민 새끼가 누구야? 라고 얘기했다는 그 우스갯소리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내가 믿는 성경,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교리가 참 진리여서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만하고 내가 전생애를 걸만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더니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을, 우리 찬양한 그 마지막 소절처럼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결단이 생겨서 내가 집사하겠습니다. 내가 권사 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획한 일도 없고 뜻한 바도 없는데 등 떠밀려서 사람 구해낸 어떤 사람처럼 그냥 남들이 밀어주고 찍어줘서, 나는 절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등 떠밀려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등 떠밀려서 되고 났는데 이제는 그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닙니까? 그렇게 등 떠밀려 됐다면 권리라도 주장하지 말아야죠.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된 거니까 그 권위를 내세우지 말았어야죠. 여러분의 삶 속에 2024년 이 부활주일 예배가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인생의 변곡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등 떠밀려 목사된 사람이잖아요. 저는 한 번도 목사 되겠다는 꿈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어머니 손에 끌려다니면서 구역예배 참석하고 신방 다닐 때는 그 60년대에 먹을 것 없던 시대에 내놓는 그 수입 과자들, 리즈 크래커 아시나요? 그 과자 얻어먹는 게 너무 좋아서 찬송하고, 그래서 어른들이 꼬마 목사님 오셨다고,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게 참 좋았는데 국민학교에 들어가고 중학생이 되면서 이 짓은 하면 안 될 짓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저를 서원하셨지 제가 한 거 아니니까 이거 무효입니다. 저는 목사 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면 주보 보고 본문 보고 제목 보면 무슨 얘기 하겠지. 아, 저거 틀렸어,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건방을 떨었던, 아주 시건방이 하늘을 찔렀던 국딩이었고 중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재수없게 참 진리이신 예수를 만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된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변명의 여지 없이 깨달아졌습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답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도 목사 되는 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측근들이 목사가 많았는데 별로 인생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가 결국 스스로 손을 들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학부 4년 공부를 하면서도 갈등이 많았고, 학부 과정을 마치고 신대원 1학년에 들어갔을 때는 두려웠습니다. 왜요? 19, 7, 8, 6, 5, 4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무슨 날이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목사 될 날이. 예? 주일학교 때 불렀던 19, 8, 7, 6, 5, 4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그 찬양 가사처럼 목사 될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제 대학원 1학년 됐으니까 3년 마치면
강도사 고시 봐야 되고 1년 있으면 목사 되는 건 이제 정해진 일인데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신대원 1학년 때 유학을 마치고 초임으로 부임한 선생님이, 교수님께서 소아마비를 앓으셨던 분인데 책을 한 권 숙제로 내주셨습니다. 목회, 성공병으로부터의 해방. 제목이 참 도전적이어서 기대를 갖고 두껍지 않은 책인데 읽고 과제를 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목사가 되는 일은 정해진 일인데 어떤 목회를 할 건가?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그리고 내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하나님, 그렇게 많은 목사들 중에 똑같은 한 사람의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들을 했던 것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렴풋하게나마 목회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모아서 교세를 확장하고 경제적인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원해서, 내가 자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까 내가 그 일을 목숨을 다해 하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게 내 목회의 성공이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생각하는 목회의 성공이라면 먼저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누가 밥 먹자 그러면 겁부터 나요. 만나자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목회를 끝내기 전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많은 말들을 해야 될 텐데,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원하지 않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누구보다도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면 목사님 체질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토요일이 되면 불안합니다. 토요일이 되면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제일 부담스러운 일은 예배를 집례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일은 저에게 즐거움이지만 말씀을 들고 단에 서는 일은 지금도 몹시 떨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하느냐?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사실 제 소원은 지금이라도 빨리 목회를 은퇴하고 그만두고 싶은 것이 저의 소원이지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기 때문에 그 일을 누구보다도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까지는 아니어도 싫은 내색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것이 나를 탁월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을 가르쳐 세우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부터 저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변하는 것이 내 목회의 목표다라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반대나 수군거림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마음의 슬픔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멈춰서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구절을 외우고 성경을 안다는 이야기일까요? 성경을 주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진리를 아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수없이 많은 토론과 논쟁을 했던 바리새인들이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했던 것 같이 성경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는 일은 분쟁과 다툼과 말을 만들어낼 뿐이지 우리를 결코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명예로부터 자유하십니까?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 되지도 않을 자존심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는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무언가 이루어보겠다라고 하는 성공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참으로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을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수없이 많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자유함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예배 그 자체가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일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배하는 그 일이 우리를 억압하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예배는 해야 되겠는데 졸음과 사투해야 되고, 예배는 해야 가정이 평화가 지켜질 것 같은데 예배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귀찮아서, 하찮아 보여서 예배를 견디는 그 부자유함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복음서를 통해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대적자들입니다. 끊임없이 비판하고 끊임없이 조롱하고 끊임없이 논쟁했던 사람들. 지금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논쟁하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끊임없이 대적을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는 비판과 논쟁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사람들.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저 군중 가운데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지만 자신에게 크게 손해가 되지 않거나 크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 예수를 만나면 병이 낫고 수고하지 않아도 떡과 음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몰려드는 사람들. 그러나 호기심이 사라져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 돌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 좋을 때는 모여들다가 교회가 어려워지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겠다는 말을 늘 입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된 자들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배우는 사람이겠지요. 여러분은 잘 배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보면서 드는 그 자괴감과 슬픔 중에 하나는 내가 저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저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걸 배웠는가? 제자는 단순하게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또다시 제자를 양육하는 스승이 되는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 무리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끔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정죄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평가는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100명이 모여 예배한다고 해서 그 100명 전부가 제자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가운데는 무엇도 있고, 겁나세요? 가룟 유다 같은 대적자도 있고, 우리 가운데는 무관심한 군중들도 있고, 우리 가운데는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배우고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제자도 있으니, 그러면 어떤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마땅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자지요?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한번 하십시다. 나는 제자인가? 이 질문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이건 쌍방적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스스로 제자라고 우겨도 제가 내 제자 아니야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제자라고 우겨도 우리 주님께서 나 너 몰라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람 나한테 가르침을 받은, 나한테 신앙교육을 받은, 나와 같은 믿음과 나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제자야 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 아무 관심 없는 군중이야, 그 사람 열심은 있지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가르침 받기를 거부하는 대적자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은 가룟 유다 아닙니까? 저 사람 열심히 있으니까 교회 지도자가 돼야 돼.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십니까? 누가 제자인가? 나에게 물으면 나는 제자인가? 제가 저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냐? 아니면 명예와 권력과 돈의 제자냐? 아니면 인기의 제자냐?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목사가 행복하겠지요. 그죠?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목사가 행복한 목사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자의 기준이 뭐지요? 부활주일에 참 이상한 설교를 하지요. 여러분, 제자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함께 읽자고 하는데도 안 읽는데 무슨 제자입니까? 그 사소한 것도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제는 뭐 안 읽을 사람이 없지, 강심장 빼놓고는. 근데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뭐가 웃겨요? 믿는이라는 말이 있어요. 응?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믿는 것과 제자가 되는 건 다른 얘기인 것 같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걸 믿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제자는 아니라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그죠? 제자의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그래서 3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말씀을 다시 곱씹어 읽으면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말에 거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아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왜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그 말에 거한다란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걸 가장 알아듣기 쉽게, 가장 근본적으로 설명하면
성경을 삶의 원리로 삼으면 이라는 말로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성경이 지금 이 시대와는 맞지 않아. 성경대로 살면 다 망할 거야.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들이고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뭐가 없어? 적용성이 없어. 왜 또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뭐가 없어? 적용성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문자대로 지키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 문자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무엇으로 지켜요? 써놨잖아요. 뭘로 지켜요? 원리로 지키는 거예요. 뭘로 지키는 게 아니고 문자대로 지키는 게 아니고. 왜 묵상을 해요? 왜 큐티를 해요? 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고 그 원리를 찾기 시작하면 성경은 어느 시대에나 적용성을 갖는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도 이해를 못하고 깨닫는 바가 없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될지 삶의 원리를 발견해내지 못해서 성경 읽고 이거 시대에 안 맞아. 성경대로 살면 망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스스로 내가 복음의 대적자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돌 던지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대적자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야. 이런 세상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쫙 폈더니 유다가 가서 목매달아 죽으니라. 아니 주님 오늘 나보고 자살하라는 건가요? 다시 하겠습니다. 쫙 폈더니 가서 속히 행하라. 오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직장 다니고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직장 상사가 자기를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야, 직장 때려치고 사업을 할까?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때려치고 나와서 사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깨닫게 해주세요. 응? 깨닫게 해주세요. 그 주일에 예배 왔더니 목사님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답을 찾았다. 때려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망하지 뭐. 네? 뭐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원리를 발견하지 못한 거잖아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큐티하라고 시켰더니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건 안에,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은, 이 말씀이 너희의 삶에 뭐가 되면, 삶의 원리가 되면, 무엇이 되면, 진짜 이러실래요?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면
아멘. 근데 이제 아멘은 했는데 그 다음이 뭐예요? 진리를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데 자유하지 못합니까? 왜 예배가 가장 불편하고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까? 언제 끝나나 시계를 봐야 되고 졸음과 사투를 해야 되고 무료함을 감당해야 되는 왜 그런 노동이 돼가고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견뎌야 하는 왜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이 지식은 됐는데 뭐가 안 된 거예요? 삶의 원리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성경의 원리대로가 아니라 무엇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돈의 논리대로, 힘의 논리대로 무언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진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태도를 바꾸고 상황이 바뀌면 말을 바꾸고 불리해지면 기억이 안 나고 그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경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하냐고요? 왜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왜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하냐고요? 뭐 너 목사 될 거냐? 너 신학교 갈 거냐? 뭐 니깎게 성경 배워서 뭐 하냐? 성경 알면 뭐가 달라지냐? 라는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흔하게 어렵지 않게 듣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배워야 한다고요? 삶의 원리를 삼아야 하니까요. 신학교 가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성경학자가 되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질문하면 그냥 아는 지식으로 즉각적으로 답하는 게 저는 너무 슬프고 안타까워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원리를 묻는데 왜 외워서 알고 있는 지식을 답하냐? 이것도 이해를 못하니까 야 대답하지 마. 어차피 대답해도 욕먹고 대답 안 해도 욕먹고 안 하고 욕먹는 게 낫지. 응? 어차피 우리 머릿속에는 우동이 들어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대답하려면 찔러요. 하지마 하지마. 하면 또 욕먹어. 그렇죠? 대답해도 욕하고 대답 안 하면 무한주는 아니지 바뀌었다. 대답을 하면 무한주고 대답 안 하면 욕하는 목사가 나쁜 놈이죠. 단순한 지식을 열거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발견되고 깨달은 당신의 삶에 적용할 원리가 무엇인가? 그 원리를 발견해야 내가 그 원리를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그 금요일에 제가 기도에 나오신 분들과 옷값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야기가 증거되어서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삶의 원리가 됩니까? 무슨 원리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그 사건을 읽으면서 어느 날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어느 날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게 그거예요. 그 여인이 평생 모아왔던 옥합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머리에 붓고 눈물로 그 발을 닦고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금으로 하면 뭐 맨사 회원쯤 되는 가룟 유다가 왜 그것을 어찌하여 허비하는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더 효율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읽다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느 날 그게 가슴 아프게 믿어졌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뭐처럼 보여요? 낭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단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과소비예요. 하나님의 낭비예요. 저 벌레보다도 못한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까? 하나님 꼴도 좋으시네요. 당신이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값으로 산 제 좀 보세요. 제 좀. 제가 어떻게 사는지. 저런 인간 구원하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어찌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허비합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고민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낭비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어느 날 깨달아지면서 나의 예배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면서 내 헌금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내 찬송이, 내 기도가 새로워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의 행위를 낭비, 허비, 소모적인 일이라고 정죄했지만, 그 여인이 행했던 그 일은 결국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기도회 좀 나와라, 예배 태도 좀 반듯하게 해라, 찬송 좀 열심히 해라, 헌금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강요가 아니라, 그것이 억압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특권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 그분께서 원하셔서 내가 이 길을 기쁨으로 달려간다라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과 달라서 순종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로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지만,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니까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허비, 그 여인의 낭비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고결하고 거룩한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한 그 행위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야기되고 회자돼서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아서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이 원하시니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 놓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문자대로 지키는 책이 아닙니다. 의미 없이 불러대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절과 절 사이 행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사는 것이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모하는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수치와 멸시를 견뎌내시고 이기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노라고 헌신할 때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 마음의 고민과 근심으로 내가 이 고민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해다오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의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 선명하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모든 일이 아버지께는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원해서도 기뻐해서도 즐거워해서도가 아니라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토요일에 교회 나와서 일하는 것 누가 좋겠습니까? 금요일에 12시까지 모여서 기도하는 것 누가 그 일을 기뻐하겠습니까? 몸을 사용하고 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그 일을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런 대가와 보상도 없는 헌신을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헌신과 그 수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이유는 나는 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내버려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저 사람 저게 천성이고 아주 타고났어. 적성에 딱 맞아. 그렇게 빈정거릴지 몰라도 아니 미련하게 저렇게 하나 사람 사서 하고 돈으로 하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 일이 기쁘고 즐겁고 적성에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조롱과 손가락질과 비방과 헐뜯음을 등 뒤로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 그게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의 원리들을 따라서 주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민하고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깨닫게 될 때 그 불변하신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참 자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뭐라고 정죄하고 뭐라고 깎아내리고 헐뜯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돌대가리다, 미련하다, 돈독이 올랐다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나 칭찬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남들이 볼 땐 미련하고 남들이 볼 땐 비효율적이고 남들이 볼 땐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인 것 같아 보이는 그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 길을 누구보다도 기쁘고 탁월하고 뛰어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목사님은 목사가 체질인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게 이거예요. 저 혼자 놀으라고 그러면 1년 내내 혼자 잘 놀 수 있어요. 저는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렵고 사람과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지금도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게 이게 또 슬픔이지요. 그죠? 왜 그렇게 죽어라고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왜 새벽 2시, 3시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읽어주는 사람 없어도 계속 글을 쓰고 고민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머물러 있고 싶고 멈춰서 있고 싶고 때가 되면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고 싶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처박혀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게 소원이지만 그래서 요즘에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60입니다. 이제는 좀 나를 위해서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길게 이 일을 하지 않도록 조만간에 빨리 끝내. 방문사님이 계속 앉아가지고 나빠. 끝낼 수 있도록.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런 응답을 좀 주셔서 좀 정말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아직 사인은 없어요.
60이 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선명하고 명확한 한 가지는 아무리 하기 싫고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그 길을 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진리 가운데 거하셔서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붙들림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저 볼 때 자유로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진리,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종교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종교인으로가 아니라 십자가 그늘 아래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멸시와 고난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 되시며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하고 이 세상의 먼지보다도 못한 죄인을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를 전가시키셔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어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죄와 짝하여 살아가며 때로 깨닫지 못하고 종교적인 타성과 습관에 젖어 죄의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감화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부활주일에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날을 소망하고 자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그 자녀들과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